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호르의 손자여 우리들의 아들인 브레슬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는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그래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다같이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백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시는데 그 백수인 아들은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이 무지 터지실 겁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은 사랑으로 그냥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취직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도 염치가 좀 있는지 엄마가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밥도 하시고 또 그냥 자녀들이 먹은 그 밥도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가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메모를 남겼냐면 아침에 설거지하지 마, 백수가 할 거야. 이제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취직은 못해도요 이렇게 또 아들이 엄마의 힘든 걸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으시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취직이나 해라, 그렇게 타박을 주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백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아이고 귀엽다, 백수라고 말하지 마라,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잖아, 멋있게 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오늘도 열심히 해,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야 엄마 힘들다고 설거지 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 아이고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이 백수라고 앞으로도 백수가 될 것처럼 말하지는 마, 앞으로는 더 멋있게 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엄마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는 백수잖아 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타박하는 악한 마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백수잖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라고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또 지금 이 어머니는 저 아들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글을 남긴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지만 앞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건축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애굽은 저렇게 화려한 휘황찬란한 피라밋을 세우고 신전을 세웠는데, 아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이게 뭐냐고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성막에 필요한 그 모든 기구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막이 어떻게 마무리됐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성막은 모세의 명령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장님, 뭐 목사님, 아니면 엄마 아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생각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건의한 다음에, 서로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가,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부살렐도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홀리압도 있는데, 이 오홀리압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각을 하고 술을 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쉽게 말하면 토목의 전공자였고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하는 일, 수 놓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운 사람들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가 있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다말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이름이 자주 거론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다말이 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어떠하냐, 이것들을 따져보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이다말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또 어디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걸 내가 친밀하게 자세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는 거를 내가 잘 계산해서 더 이상의 품목은 필요 없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난데 왜 내 이름은 기록하지 않느냐라고 토를 달 수 있다라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데 왜 난 알아주지 않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다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내가 일을 하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한번 깽판 한번 놔볼까? 이다말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살렐은 부살렐대로, 오홀리압은 오홀리압대로, 또 이다말은 이다말대로, 또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였더니 이 성막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달리기 시합을 이렇게 밤마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요즘은 역할극을 합니다. 무슨 역할극을 하냐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동화가 한 가지 있죠. 거북이와 토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막내딸이 이제 6살인데 그 막내딸이 아빠 달리기 시합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토끼와 거북이라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토끼는 누굴까요? 토끼는 자기고요. 거북이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앞서 가려고 그러면 거북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이게 다 맞춰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하도 달리다가 이제 힘들면 토끼야 왜 앉아? 그럼 이렇게 잠을 자는 척을 해요. 제가 그때 이제 빨리 가서 이겨야지 하는데 그럼 또 귀신같이 깨가지고 지가 달려갑니다. 동화는 이렇게 안 끝나잖아. 아니래요. 지는 토끼인데 저는 부지런한 토끼이기 때문에 결코 깊이 잠들지 않는데 그래가지고는 깨가지고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우승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시합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가 하는 그 달리기 시합 말고 저 동화의 단점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의 주종목이 다르다라는 거죠. 토끼가 산에서 달리는 건 토끼가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하는 거북이가 미련한 거예요. 거북이는 한 번 토끼가 방심해가지고 낮잠 잘 때 그때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합에서는 결코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는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물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토끼가 산에서 시합을 하자 그러면 거북이는 아니야 물에서 시합을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거북이가 한 번 산에서 이겼다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합에서도 산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 그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운동으로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를 이제 잘 못 치는 분들이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그 기술을 시합 때 써먹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그 사람은요 폼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번 된 거는 잘못된 걸로 된 거거든요. 충분하게 연습해서 폼이 익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다가 한번 기술을 걸었는데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단계에 맞춰서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뭐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스매싱을 한다든지 뭐 백핸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자기가 아직 몸에 익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 있던 사람을 오홀리압의 자리로 옮길 때도 있고요. 오홀리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이다말의 자리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생 아래 직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래 직원에 있다가 대리도 됐다가 과장도 됐다가 부장도 됐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언제 벗어날지 언제 옮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또 내가 토목일에 재능이 있는지 공예와 예술의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수에 밝아가지고 회계에 밝은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고요.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교회의 터를 닦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어느 때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가 교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목사가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고 할 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라고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작년부터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또 설날을 앞두고 우리 소연이의 임용고시 합격의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그 외에도 지난주에 우리 또 이영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방자하지 말고 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가뭄 때가 오면 이렇게 양수기를 가져다가 물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잠깐 물이 부족할 때, 또 좁은 지역에 물이 부족할 때에는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죠. 아마 그거는 우리 농사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저 양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깐 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막과 같이 넓은 지역은요, 양수기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막과 같이 인생 전체의 큰 문제는, 나라 전반의 큰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2015년도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저렇게 꽃밭에 꽃이 피고요, 저 사막에 풀이 자라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양수기로 물을 공급해가지고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단비가 내리면 메마른 사막이 꽃밭이 되고 옥토가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노력 중요합니다.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4절부터 보면 이 성소를 건축하는 데 들어갔던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인데, 이 금은 29달란트를 들여서 성소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은이 들어갔는데, 이 은은 100달란트를 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중요한 곳들마다 쓰여졌고요, 은은 받침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냐면 성소 내부에 있는 받침들을 만들 때 이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소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 또 28절에 보면 기둥의 갈고리, 기둥머리, 기둥 가름대, 이런 데 은이 100달란트나 쓰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놋이 또 사용이 됐는데, 이 놋은 70달란트를 들여서 사용이 됐습니다. 어디에 사용이 됐느냐? 문 기둥의 받침, 놋 제단, 놋 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 때 놋이 사용이 됐고, 또 31절에도 보면 뜰 주위의 기둥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드는데 놋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금은 성막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이 됐습니다. 은은 성막의 직접적인 기구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 성소 주변에 있는 받침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놋은 성소도 아니고 성소 바깥에 있는 뜰 같은 데 있는 기둥 받침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놋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만약에 놋에게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놋은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나도 좀 하나님의 촛대에 좀 사용해 주시든지, 언약궤를 만들 때 나도 좀 사용해 주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놋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만약에 놋이 없으면 그 성막에 뜰을 만들 때 필요한 휘장의 받침들이 다 무너졌을 수 있는 거예요. 놋이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소가 성소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금이 되면 좋지요. 근데 금이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인생은 그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노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그 인생이 금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지 노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얘기를 하면 그 목회자들 가운데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적당한 교회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큰 교회로 부임했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옆에서 종종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이 차라리 그 교회 안 갔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꿈꾸는 자리가 있지만 그 꿈꾸는 자리에 갔다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느냐?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귀 쓸 그릇의 자리가 있고 천이 쓸 그릇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피나 어떠한 것으로든지 이 터 위에 세우게 될 텐데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풀로 지푸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때 중요하냐면 말세 때 불로 그것을 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은 금같이 쓰임받지만 그 시험의 불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지푸라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세 때 시험의 불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의 불을 잘 견뎌나가는 승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헌신의 규모는 달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헌신하는 규모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 저마다의 역량대로 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은을 드릴 때에는 금과 놋은 가진 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놋은 가진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산하여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리게 하셨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셌는데 그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마다 은 반세개씩 계산해가지고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죠. 돈을 많이 벌 사람도 있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돈을 많이 못 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 반세개씩만 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아직은 직분이 없는 평신도의 직분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뭐냐? 뭐 교회를 뭐 오래 다녔으니까 뭐 신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처음의 행위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변질된 믿음 가지고 그냥 끝까지 나아가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요한계시록 2장의 표현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드릴 때, 놋을 드릴 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성도들은, 백성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체험적으로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 누가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렸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 드리지 않아도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건 아주 볼품없는 떡이라는 거고요. 물고기 2마리도 아주 좋은 무슨 뭐 자반고등어 이런 거 아닙니다. 영광굴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소년이 점심에 한 끼 먹을,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거였지만 이거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한테, 막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고 젤리가 있고 초콜릿이 있는데 그거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달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막내는 드릴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싫어, 안 돼. 그럼 도망가고 울고 땡깡 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년은 몇 살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 못지않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1년치 연봉 드려도 기억하시지만 1년치 연봉이 아니어도 돼요.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다 아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2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할 때 IQ가 중요하고 뭐 EQ가 중요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신앙에 필요한 2가지 지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트라우마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상처 지수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뭐가 있느냐? 블레싱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지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신앙생활이 아니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뛰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별 볼 없이 하는 말인데 내게 상처가 되는 사람은요, 그 말을 건드리면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급발진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은혜 지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지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은혜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 은혜 지수가 많은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말인데, 은혜 지수가 충만한 사람은 그 상처가 될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상처 지수, 트라우마 지수는 낮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블레싱 지수, 은혜 지수는 높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시 상처가 될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인생,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상처 지수는 낮고 은혜 지수는 높은 사람 누가 있느냐? 바로 룻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던 이 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은 자기네 땅으로, 모압 땅으로 시집을 온 유대인의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인데 그래도 좀 돈 많이 갖고 왔다고 그러길래 시집을 갔는데, 아니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계셔가지고 자기한테 또 다른 남편으로 해줄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룻은 고생만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국인 이 땅에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이제라도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내 밑에서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며느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룻은 남편도 없는데, 의지할 돈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3-4번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적당히 거절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든지 떠나가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말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이 또 앞권인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한 몇 억 생기거나 몇십억 생기면 이럴 수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못 사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가지고 고생하겠다는데,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앞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겠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상처 지수가 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돈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던 것, 그것만 기억을 하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들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룻은 그때의 선택은 남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기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놀라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모든 상처는 기꺼이 이길 수 있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찬송 42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28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다 겪은 모든 상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주님의 귀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논과 밭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